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서 17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서 17장 12절 22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정해본 기도의 제목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축복의 통로이지만 어떤 인간관계는 생의 복병이기도 하다. 인간관계가 축복의 통로이지만 어떤 인간관계는 생의 복병이기도 하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잠언서를 묵상하는 그 자세라고 그럴까요? 잠언서를 대하는 태도는 그 목사님들마다 또 학자들마다 이 잠언서에 대한 태도가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뭐 특별히 이제 시가서에 대해서 그 문학서라고도 말하고 시가서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잠언서는 어떤 한 분의 그 성령의 영감으로 작성된 그런 성경이 아니고 어느 시점까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많이 외우고 말하는 내용들을 편집했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모아서 잠언서라는 하나의 책을 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격언과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격언과 그 형태는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제 이런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많은 속담이나 격언과 여기 잠언에 실려져 있는 내용은 형식은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험을 통한 많은 그 지혜의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성경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잠언서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저희 기독교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이거는 좀 뭔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뭐 객원들을 모아가지고 격언이나 속담을 모아서 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성경적 권위가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정통적인 해석적인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출처가 어떠하든 형식이 어떠하든 그것을 이 성경에 담기까지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써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해서 주신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잠언서를
누가 썼지? 왜 썼지? 무슨 뜻이지? 뭐 그렇게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는 그 전체적인 어떤 주제어라고 한다면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지혜를 말하는 중에 가장 많이 다루는 지혜가 관계의 지혜입니다. 물론 이 관계의 지혜가 두 개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그 다음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요즘 이제 신학은 자연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여기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시대적인 생각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는 관계의 지혜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이 지혜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관계를 잘 못 맺으면 평생 고생해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어떤 그거는 기술로도 가능하지만은 성품적인 요소가 크죠. 관계는 유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많이 말하고 있다면 또 다른 하나의 관계가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12절에 정말 재미난 말씀이잖아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기 그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바꾸어서 말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꼼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좀 더 와서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저는 특별히 이 관계성의 중요성, 지혜 중에 지혜는 관계다. 아까 말씀을 드린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이제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생각한다고 치고 잠언서에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관계는 일단 그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둘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 둘이란 풀어가는 지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잘 풀어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가는 관계도 있다. 그러니까 관계의 지혜에 있어서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는 우리가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풀어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피해가는 관계도 있다. 우리가 12절 얘기를 했는데 12절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피해야 되는데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덤벼들었다간 정말 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분명히 인간관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관계는 인생의 크나큰 복병으로 있다가 우리의 삶을 덮쳐올 수 있어요. 모든 우리가 작고 큰 삶의 궤적을 잘 들여다보면 관계로 엮여져 있고요. 그 관계 중에 어떤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게 만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관계가 축복이 되어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살맛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관계, 미련한 자들의 그 미련한 자들과의 관계, 그 미련하다는 말에 잠언서에서의 미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뭘 미련하다고 말하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언서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가장 큰 미련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잘난 거죠. 내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미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바꾸거나 하나님 때문에 길을 돌이키거나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작동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인간이 가장 미련한 인간입니다. 주먹질하는 인간이 미련한 인간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잠언서에서는 미련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연히 미련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과는 얽히지 말라. 뭐 또 잠언서에는 어떤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의 미련보다도 정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작동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인간,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인간은 미련한 인간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복병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일단 바닥을 우리가 다져놓고 이런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특별히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그 인간관계의 수많은 다툼들이 관계의 실패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수성찬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화로운 집안에 살면서도 그 안에 분쟁이 있다면 그건 절대 행복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다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주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런 다툼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친구죠. 친구. 그래서 17절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돼. 친구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제 저도 저희 졸업 동기 모임이 목동 선교회가 있는데 뭐 다 졸업 동기가 다 그 선교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신학교 다닐 때 마음 맞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이제 그 선교회를 조직했는데 지금까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뭐 세월이 굉장히 긴 겁니다. 40년 이상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입학 동기 모임도 50년이 이제 막 넘어가는 모임을 이제 정례적으로 가집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와요. 이제는 뭐 부부 동반해서 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와서 뭐 별 얘기 없습니다. 회의하고 밥 먹고 또 시덥잖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얘기 농담들 하고 웃고 그리고 또 헤어지는데 정말 따져보면 그 바쁜 사람들이 전국에서 돈 많이 쓰고 와서 밥 한 끼 먹고 잠 한 번 같이 자고 헐간 옛 얘기 나누고 그냥 회의 잠깐 하는데도 왜 그렇게 모이느냐. 그 모임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 에너지가 되는지에 대한 특별히 목회자에 있어서 그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목회 얘기를 하는 것이 나중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40년이 넘도록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든 친구 사랑의 관계를 점점 확보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하고 풀어야 하는 관계는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거 그냥 두면 그냥 엔진이 꺼지듯이 꺼질 수 있고요.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걸 가꾸지 않으면 풍성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미련한 복병을 만나지 않으려면 피해야 할 관계도 잘 분별해야 되지만은 풀어가는 인간관계, 더 돈독하게 만들고 더 깊이 만들고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는 그런 관계, 그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고는 그런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관계가 그렇잖아요. 딱 사랑하기 좋은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가 한 상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 이 규모가 더 커지면 밥은 어떻게 먹나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더 커지면 저렇게 정성껏 밥하던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도망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사랑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다. 물론 우리가 그 사이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관계성은 굉장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살펴주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내기에 정말 좋은 그런 관계성이다. 이 공동체가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그게 모였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가 뭐냐? 관계의 지혜다.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정리했고요. 관계의 지혜 중에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잠언서는 피해야 할 관계가 있고 풀어야 할 관계가 있다. 우리가 그 노력에 좀 심취해서 관계를 돌볼 때 이것 또한 추수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재도전을 위한 그런 묵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관계를 이런 원리에 의해서 더 풍성하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춘모 노남이 장로님 가정에서 올리브 블레싱의 가족 소개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아들 태형, 그 회사가 좋은 회사지만 가장 힘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업무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업무, 인간관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또 그 예비 신부 임예지 자매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관계도 지켜달라고 또 열심히 회사 생활하는 주영이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이는 창조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두 나라를 위해서도 두 곳에서의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끝나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능 시험 본 학생들을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행동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으니 주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날을 말씀을 앞세워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